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믿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은 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또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면은 내가 감사할 텐데,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넉넉하다면은 걱정이 없을 텐데, 또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면은 이제 마음이 놓일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만족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해야지, 이것만 이루어지면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면은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교이고요,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해 보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내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변하고요, 경제적인 형편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자녀들의 형편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환경에 우리의 만족을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환경에 따라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형편을 넘어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자족은요, 형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갖고 크게 기뻐했어요. 단순히 돈과 물질이 생겨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선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속에 담겨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겨울 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서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도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니까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족은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그런 고집이 아닙니다.
또 형편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체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성경은 자족은요,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배우고 기다리면서 배우고 응답을 받으면서 배우고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을 지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12절에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보면요, 바울은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비천과 풍부, 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궁핍한 것만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없는 것만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것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만 우리가 풍부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궁핍할 때는 낙심하기 쉽지만 풍부할 때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궁핍을 없애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믿음이 있다고 모든 어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문제를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응답이 늦어져도 계속 기도하는 것,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험을 보면 반드시 합격하고 사업을 하면 반드시 잘 되어서 성공하고 내가 세운 목표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성공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문맥에서 그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천할 때도, 그리고 풍부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궁핍할 때도, 넉넉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면 그 모든 형편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믿음은요, 마치 폭풍 속에 닻을 내리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닻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배가 지금 정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가 정박해 있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불고요. 또한 파도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바람이 흔들리고 파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닻이 바닥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배가 멀리 떠밀려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흔들리지만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움을 만나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들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정말 손해를 보아도 아무렇지 않고 자녀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물이 나고요.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낯을 내리고 있으면 절망으로 떨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형편에서 배워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자리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부할 때 교만하지 마시고 궁핍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믿음은 사랑의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족한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성도를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요,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열어 복음의 일꾼을 섬깁니다. 바울과 실라는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과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들은 그냥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에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섬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깊고 또 풍부한 자 에바브로 두도 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낙심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자족은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많이 가져도 나누기 어렵습니다. 왜요? 계속 부족하니까. 조금 더 있어야 돼. 나는 아직 부족해. 그러면서 계속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구제와 봉사와 섬김은요, 구원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전히 국정꾼처럼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꼭 물질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픈 성도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낙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성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눔은요, 모든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나면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우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 대답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도 돌보실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더 주겠다고 말하는 어떤 백지수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몇 배로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그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앞날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견딜 힘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닫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도 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고요. 또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없애주실 때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꽤 많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 기도의 손을 사용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건넨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드린 작은 물질이 누군가에는 간절한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지친 성도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년치 만나를 하루에 한 번에 막 쌓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필요만큼만 만나를 주셨어요. 많이 거두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다시 또 내일 필요한 만나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한 번에 많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내일의 모든 것까지 다 손에 쥐고 있어야지 우리는 마음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맡겨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도 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도움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교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물질이 아니었어요. 성공도 아닙니다. 풍요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사람은요, 선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채워진 손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풍부할 때 교만하지 마시고 궁핍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은요,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풍부한 날도 있고 궁핍한 날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하루 만에 또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날도 있지만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이 가져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묵혀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지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자족의 믿음과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